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다 있죠.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보다 그는 나를 이해할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더 좋아할 거야, 나를 다 알아주겠지, 그러니 내가 이러는 거 다 받아줄 거야.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받아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지거나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더 감당하고 내가 짐을 더 져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보고 연애한다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알게 되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재미를 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결과적으로는 깨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먼저 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알아보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물건도 먼저 써보고 쓰는 거는 좋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알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사랑을 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원래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는 오를 주는데 이 사람은 과연 나에게 오를 줄까? 결국 그러면은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닐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다 주고 싶다. 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사랑이죠. 한 사람만 이런 마음을 가져도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아름다워지려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왠지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것을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죠. 쉬운 말로 하면 기꺼이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가정 가운데에서 사랑이 많이 넘치지만 그 사랑이 한쪽으로 흐르게 되면 편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애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왜곡된 자식 사랑에 대한 예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의 이삭 사랑을 통해 나머지 자식들이 전부 다 이삭의 왼수가 되는 꼴을 보았고요. 또 이삭의 왜곡된 자식 사랑, 사냥감을 사냥해가지고 괴기를 갖고 오는 큰아들만 좋아하는 바람에 둘째 아들로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그 내용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편애를 합니다. 서로 편애를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은 옳은 가정이 아니라 형과 동생이 죽일 듯이 미워하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낭비했던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편애를 시작합니다. 누구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 누구죠?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 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죠? 길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들이 얼마나 더 이쁘겠습니까? 그 자식들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은 이 편애라고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모두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노래 가사에나 있는 것 같아요. 송골매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 모두 다 사랑하리, 뭐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홀리해가지고 그런 노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젖어 있는 저 달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얼마나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모두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삼라만상을 다 사랑하겠다 이런 노래 가사를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면 이런 불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거류한다라는 말은요 잠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거주하는 건 눌러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류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머무르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아예 여기 어떻게 해요? 눌러 살았다는 겁니다. 오래 돌아다니다 보면 어때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눌러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눌러 살게 되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터전과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전부 다 목자, 즉 양을 치는 목자로 만들고 자기들도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대농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족보는 안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돼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게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에 삶이 어떻게 됐는가,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셉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원래 이 족보라고 하는 말이 톨레도시라는 말인데요, 오늘 여기 쓰인 말은 톨레다라는 말입니다. 후예라는 말이에요. 후예.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 그러니까 이후 이야기는 이렇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게 족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야곱의 이후 이야기는 이러하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냐,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끼워 넣은 거예요. 마치 액자 소설처럼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러분 17살이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여러분 17살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 아름다웠겠죠. 멋있었을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한상배 집사님 17살 때 어땠을까? 굉장히 상남자로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 17살 때 사람들 생각해보면 어때요? 17살 때 모두 꽃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의 형들은 어떻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형들은 40살도 있고 30살도 있고 20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죠? 20살짜리?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매우 어린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이 요셉을 아무도 데리고 놀지 않았어요. 보면은 누구하고 같이 놀아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주로 이제 이 정실 부인인 라헬과 레아의 첩이었죠. 그러니까 이 둘을 데려다가 결국 자식을 낳았는데 4명이죠. 이름이 뭐예요? 누구, 이제 비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죠? 단과 납달리죠. 그죠? 왜냐면은 수치가 물러갔다. 그리고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언니도 자기 첩, 그죠? 실바를 데려다가 줍니다. 그래서 애를 낳잖아요. 그죠? 실바의 자식은 또 누가 있어요? 단과 납달리는, 그죠? 이 비라의 자식이죠. 실바의 자식은 누구예요? 갓과 아셀이죠. 그래서 갓과 아셀, 단, 납달리 4명의 자식과 어울려 다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좀 어려서 상대적으로 같이 놀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죽고 3명의 또 다른 어머니 틈에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엄마 죽고 다른 엄마,
세 명이 있어요. 자기 잘해주지도 않는 그 엄마들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들이 있는데 형들은 전부 다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아빠가 4명의 부인 중에 자기 엄마만 좋아했는데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 3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자식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힘든 거죠. 요셉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든 어울려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행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자질하는 사람들을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죠? 이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같은 데에서도 내부 고발자를 뭐라고 그래요? 나쁜 놈이라고 해요. 배신자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 외국에서는 이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하느냐?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 회사에 잘못된 것을 고발해 주었으니까,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그러나 한국은 안 그래요. 아직 상황이. 오래전에 끝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어떠한 과장 하나가 있는데, 과장이 어떻게 보면 비리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과장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과장의 비리를 밝혀내서 회사에 더 큰 이익을 주게 되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매우 날카로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일부 이제 직장에 대한 문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풍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자질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배신자죠. 여기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자예요, 이 요셉도. 근데 이 요셉은 형들과 양을 칠 때 뭐를 얘기했느냐? 2절 말씀 말미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예, 잘한 거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거를 얘기했으니까요.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양을 치다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양 대가리를 막 패가지고 이제 양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때 잘못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빠 몰래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슈킹 하는 거죠. 그래서 팔아먹는 거죠. 혹은 양을 갖다가 잡아서 고기를 먹는 거죠. 이런 게 나쁜 짓인 거죠. 그거를 갖다가 다 세세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고자질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랬겠죠. 야, 가서 형들 잘하고 있나 봐라.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요, 안 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왜요? 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왜죠? 일러 바치는 데다가 아버지가 걔만 이뻐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딸이 셋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놈이 잘못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아들놈이 나쁜 놈이에요. 막 누나들 막 엄청 때리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해요. 그랬는데도 막 그 자식을 너무너무 이뻐한 나머지 이 누나들 야단을 엄청 치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 뭐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거 너무 걔만 이제 편애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나중에는 이 원래 딸들이 부모한테 잘하잖아요. 부모가 아버지를 버려버렸어요. 요양원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겠어요? 미리 그런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도 똑같았었던 거예요. 편애가 이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편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도 문제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좋은 거예요. 왜곡된 사랑이라는 건 한쪽으로만 사랑이 흐를 때 잘못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어요? 그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사랑함으로 이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 사랑함으로 파탄이 나는 그러한 시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왜곡되게 흘러 어떻게 되죠?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원래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옷은요, 어떤 옷인 줄 알아요? 이 채색 옷은요, 왕자나 혹은 왕이 입는 옷을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집안에서 그러면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이 족장시대에 아버지나 장남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누가 입었다는 거예요? 거의 막내한테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내가 뭐라는 거예요? 막내가 장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남한테 해줘야 될 거를 갖다 막내한테 해줘 보세요. 그러면 장남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기분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제가 장남이라 잘 알아요. 저는 새운동화를 사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물론 사준 적은 있겠죠. 근데 주로 동생한테 많이 사줍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은 때를 쓰고 전 때를 안 쓰니까요. 저는 한 번도 때를 써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도할 때도 때를 잘 안 쓰는데 가끔가다 승질이 나면 하나님한테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때를 쓰는 자식한테 더 잘해줘요. 그리고 또 예쁜 자식한테 더 잘해주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어긋나 버렸어요. 자식이 12명인데 11번째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이 11번째 자식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쭐대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셉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들 별거 아니야. 아버지는 나만 좋아해.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형들의 잘못을 갖다 아버지한테 일렀을 거 아닙니까? 너 한 번만 더 이러고 그냥 죽일 거야. 그래도 안 무서워 형. 내가 아버지한테 일르면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고자질하는 사명감이 엄청나게 출중하든가, 나는 반드시 이것을 고자질하고 말겠어, 뭐 이런 사명감이 있든가.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제 그냥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신뢰하니까 그거 믿고 까부는 거죠. 형들은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절에 보면은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다. 아버지는 사랑하고 형들은 미워하고, 이게 집안꼴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미워하는 사람한테 우리 편안하게 말 못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떠듬적거리잖아요. 편안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꿈을 잘 꿨나 봐요. 근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꿈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꿈이요, 보통은 형들을 미워하고 열받게 만드는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한 번만 꾼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꿈을 꾸고 그 여러 번 꾼 꿈을 갖다가 자랑질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꿈을 꾸고 와가지고 어젯밤에 있지 않냐, 내가 공주가 됐어. 근데 네가 내 시녀가 되더라. 수발 잘 들더라. 이런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꿈을 꾸고 여러분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종이 돼가지고 섬겼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건 아이들한테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죠? 이거 성질이 나는 겁니다. 뭐? 내가 종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란 항상 그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한테 열받는 꿈 얘기를 맨날 한 거죠. 그런데 결정타를 매긴 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로 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농사를 짓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곡식을 이제 묶는 상황이에요. 자, 곡식을 묶고 있어요. 근데 다 곡식을 묶으면 곡식단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엎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발딱 쓰는 겁니다. 이렇게 팍 발딱 쓰니까 형님들의 곡식단도 발딱 쓰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다 엎어지면서. 형님들 신기해. 형님들이 절한 건 아니야, 그지? 근데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했어. 야,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기분은 어땠을까요? 물론 자기가 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뭐?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고 이러면서 승질이 나는 겁니다. 형들은 열이 받았습니다.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 우리의 왕 되고 싶어 그러는 거야? 이 형들의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채색 옷도 입었겠다. 그 채색 옷을 입은 자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꿔요? 형들이 다 절하는 꿈을 꿨다잖아요. 그럼 너 진짜 우리 왕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그래도 왕자나 입는 채색 옷 입고 거들먹거리는 거 저거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못 지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꿈까지 그런 걸 꿔가지고 열받게 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핵심적인 단어는 미워한다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채색 옷도 문제고 그를 대우하는 대우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9절도 보시죠. 이제 요셉이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꿈 얘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푼수 같은 놈은 계속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는데 또 하는 거예요. 이번 꿈은 좀 특별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 근데 별이 11개입니다. 11개는 누구예요? 형과 동생이겠죠. 그러면은 해와 달은 누굴까요? 엄마? 아빠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받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넘어서서 아버지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해?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집안에서는요, 요셉이 거의 왕자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야곱이 열받았습니다. 야곱도 이런 거 못 참죠. 원래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빛나고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하는 놈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의 근성을 못 버리고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은요, 실제로 야단을 세게 치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이 얘기를 떠벌린 요셉의 심정은 뭐였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철이 없든가 아니면 그냥 미친놈이던가 둘 중에 하나죠. 요셉은 이런 얘기를 떠벌릴 정도로 저는 순수했다고 봅니다. 순수한, 그냥 우리 저 순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본대로 말하고, 그죠? 말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야, 아버지가 전화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없다고 해. 아버지가 없다고 하래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 참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꾸짖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냐? 엄마 아빠도 가서 절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것이죠. 요셉은 자기의 꿈 얘기를 그냥 한 건데 아버지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겁니다. 형들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 이제 미워함이 바뀝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어떻게 하죠? 시기까지 가게 됩니다. 4절과 우리는 말씀을 쭉 보면은 4절에도 미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미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8절에도 더욱 미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1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이제 시기함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감정들이 가정에서 쌓여 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이 모든 것을 부추겼다라고 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잘 해야 하는 일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서 편애는 자식들의 인격과 삶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지만 편애는 괴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한쪽에서는 사랑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이 관계는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불편함을 만듭니다. 긴장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는 구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이웃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지만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이 갈등 관계가 더 큰 스펙트럼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편애가 있지 않습니까? 편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편애가 없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일일 겁니다. 사랑은요, 진짜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 때문에 아프고 상처 입고 다치는 데가 집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이 사랑의 장이 되고 가정이 진짜 사랑의 터전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겹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왜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않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고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왜곡된 한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진정한 사랑이 싹트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편견 없는 진정한 좋은 사랑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정인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넘치는 편애와 왜곡이 없는 그런 모두 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편애를 하고 왜곡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나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지혜의 모자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